행복의 문이 여는 창의문교회의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미움을 경험할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세상이 예수님께 보내오던 그 미움이 이제 자신들을 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제자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여서 괴롭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미 출교하기로 그들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출교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제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러한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주의 제자들을 향해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 등이 말입니다. 특히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박해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제자들을 박해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이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이 박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을 만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박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않았고 그들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라고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 그 사실만 집중했지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나 막막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고민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면 예수님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의 죄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불신이며 영적 무지인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들을 성령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해석하기 쉽지가 않지만 아마도 세상이 잘못된 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킨 것에 대한 책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는 잘못되었고 성령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잘못된 심판을 내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 지은 것에 대한 책망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책망하심, 그 사역을 제자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의로운지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도 벅찹니다. 하지만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더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보혜사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혜사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의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종말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계시를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